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6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본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명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결국은 선악과를 먹을 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사랑하셨는데 왜 먹으면 죽는 과일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를 이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아담에게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이는 인간 경작을 통해 참 자녀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지요. 하나님의 이 땅에 인간 경작을 하시는가? 왜 오래전에 이제 루시퍼가 등장하고 천군 천사가 다 만들어지고 이게 악의 영의 세계가 또 이렇게 또 에덴도 이러한 많은 것들이 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인간 경작을 하게 되시는가를 그 참뜻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해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인간 경작을 통해 참 자녀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고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과일나무가 매우 많습니다. 크기와 빛깔이 다른 다양한 종류의 과일이 있지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중앙에 좀 독특한 과일나무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과일 나무와 선악과 나무입니다. 생명과일과 선악과는 모양이나 빛깔이 분명히 다릅니다. 먼저 선악과는 이 땅의 과일 중에서 복숭아와 비슷한 모양이며 분홍빛입니다. 그리고 생명과일은 사과와 비슷한 모양의 홍조를 띱니다. 아주 빨갛지 않고 약간의 홍조를 띤 아름다운 빛깔이지요. 에덴 동산 과일들은 그 맛이 지구의 과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도 좋고 색깔이며 맛이 좋습니다. 아담은 그 과일들을 원대로 먹을 수 있었지요. 단 한 가지, 선악 과일은 예외였습니다. 왜 모든 과일은 네가 임의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하게 하는 선악 과일만은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명하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일로 아담에게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자유의지를 주셔서 마음껏 행하게 하셨지요. 그러나 선악과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엄히 경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 지역을 출입 제한구역으로 구분하시고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지요. 이게 선악과를 따면 정령 죽는다 하시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두신 거 아닙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담이 장차 선악과를 먹을 줄 아셨지만 선악과를 무방비 상태에 두시지는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입 제한 구역으로 구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지요. 또한 금기를 깨트린 공룡을 통해 그 결과를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명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경계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나 안 먹나 하나님이 아담을 시험하셨다는 것이죠.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무수한 세월을, 끝없는 세월을 살아가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두셨다면 어느 때까는 따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담을 시험하셨다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세요? 시험하지 않으세요? 나는 시험 받는다. 시험 받았다. 그러나 그 시험에 대해 의미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여 시험함으로 상대를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지요. 오히려 상대의 장점을 아시기에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은 축복의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을 아셨기에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하셨지요.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온전케 되도록 또 원수마귀 사단도 그걸 인정할 수 있도록 나타내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축복의 시험을 100점 만점으로 통과했고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벗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의 시험은 하시지만 상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은 안 하십니다. 넘어뜨리려는 시험은 원수마귀 사단이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기에 아담이 그것을 먹고 나서 지구로 쫓겨났는데 이것이 어떻게 아담에게 축복이 될까요? 어떻게 아담은 이 일을 통해 참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과정은 앞으로 창세기 3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렸고 지구까지 정복하고 다스렸다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너무나 아름답고 평온하며 모든 것이 풍족한 곳입니다. 아담은 이런 곳에서 살았으니 참으로 행복했겠지요. 아닙니다. 아담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담은 참 행복을 느낄 수가 없었죠. 에덴 동산은 이 지구보다 더 아름답고 과일 풍족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수 있고 더군다나 아담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도 받았습니다. 악한 원수마귀 어둠도 다 물리치고 막을 수 있는 권세까지도 있습니다. 그룹들도 다 이렇게 부릴 수 있는 권세까지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참 사랑, 참 행복은 알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행복의 반대인 불행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행을 겪어보지 못했는데 행복이 뭔지를 알아요? 모릅니다.
행복을 알려면 불행을 겪어봐야 되고, 불행을 겪어봐야 행복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상대성을 전혀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본바 만진 바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도 그 행복을 모르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다치는 일, 어떤 생명체가 죽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픔이나 고통, 슬픔을 느낄 일도 없었지요. 아픔, 고통, 슬픔, 이런 감정을 느낄 만한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슬프다, 그런 거를 감정을 느껴야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담도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했지요. 아담 자신이 불행한 일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어떤 심정인지,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음으로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 아담은 불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겪어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은 어떤 심정인지도 모르고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음으로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불행해서 징징 짜고 슬피 우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냥 불행은 혼자만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슬픔은 혼자만 슬퍼 그냥 사는 것 같고. 물론 아담은 공룡 사건을 겪으면서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란 저런 거구나 하고 머리로 알던 지식을 눈으로 확인했을 뿐이지요. 공룡들이 불의심판으로 죽임을 당할 때의 공포를 아담이 함께 느꼈던 것은 아닙니다. 옆 사람이 느껴도 본인이 느끼지 않으면 그냥 세월이 좀 지나면 잊어버려요. 공룡으로 인해 황폐해진 지구는 이내 복구가 되어 평온을 되찾았고요. 이처럼 아담은 행복의 반대인 불행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의 참된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와 반대되는 것을 체험해서 상대성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그때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지요. 그런데 만일 성인이 되기까지 한 번도 병을 앓는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인이 돼서도 병 한 번 아파보지 않은 분들이 꽤나 많죠. 그렇지만 나도 체험했다 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나는 한 번도 안 아파봐서 하지 마시고. 자, 이 사람은 환자들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 참담한 심정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뿐 공감하지는 못하지요.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하고 안쓰러운 마음은 들지만 정작 상대의 고통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아픈 사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자신이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도 깨닫지 못하지요. 자신과 상대를 비교해서 나는 건강하니 다행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중심에서 우러나오지는 않지요. 반면 어떤 사람이 난치병에 걸려서 오랜 시간 병마와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완치가 됐다면 이 사람은 건강을 되찾은 것이 뼈에 사무치도록 감사할 것입니다. 작은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기로 코가 막혀서 며칠 고생하면 코로 시원하게 숨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지요. 이처럼 어떤 것의 상대성을 직접 겪어보아야
그것의 참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진리는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시면 우리가 밥을 하루 3끼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건 금식을 하려고 해서 한 거고, 만약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참 배를 골았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2, 3일씩 쫄딱 배가 쪼르륵 소리 나도록 너무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난해서 굶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사람들은 그 부유함이 얼마나 부유함에 감사를 느끼겠어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으신 연로하신 분들은 대부분 참으로 배고픈 시절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특히 보릿고개 시기가 가장 힘들었죠. 보릿고개는 이제 5월달, 6월달이 되면 이제 보릿고개가 오는데요. 옛날에는 이 보릿고개란 말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사용하던 말이에요. 즉 1년 중 5월, 6월이 되면 누구나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뭘 먹고 살 것인가? 먹을 게 다 떨어진 때가 5월, 6월이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리를 가을에 심잖아요. 겨울에는 이제 보리가 자라는데 눈속에 자라고 쭉 자라가지고 봄이 자라서 이제 5월, 6월 되면 보리가 자라가지고 익어가요. 익어가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익지 않은 이 보리를 잘라다 이삭을 먹는 거예요. 살리니까 다 익지도 않은 보리를 잘라다 그걸 또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릿고개, 그게 이제 보리가 나는 그때 보릿고개, 이거를 넘겨야 바로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양식은 바닥이 나고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에 있는 온갖 나무를 캐다가 밀가루나 쌀을 조금 넣고 물을 많이 부어 죽을 쏘어 먹기도 하죠. 죽을 먹으면 훌렁훌렁 그냥 국물이죠. 훌렁훌렁. 물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물로. 그래도 배가 채워집니까? 심지어는 나무 껍질을 벗겨서 속에 있는 연한 부분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굶주림으로 고생해 본 분들은 식량의 소중함을 알기에 쌀 한 톨도 귀하게 여깁니다. 옛날 농사 짓고 그렇게 바쁜데도요, 쌀이 어디 떨어지잖아요. 반드시 줍습니다. 쌀 한 톨이라 주어요. 주어서 모아요. 그거 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아까우니까 쌀 한 톨. 오늘날은 쌀 씻다가 물 넘어가지고 그냥 쌀 흘러 내려가든 말든 그거 그냥 아까워서 주워서 하는 분은 없겠죠. 옛날엔 쌀 한 톨 떨어져도 꼭 주워요. 그대로 버리지 못해요. 옛날에는 밥이 여름에 뭐 냉장고가 있나요? 에어컨이 있나요? 냉장고 있나요? 더워가지고 아침에 밥에 놓으면 저녁 먹으려면 식어버리죠. 신내가 나죠. 점심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녁까지 두면 식어버리죠. 그거 식어버려도 그거 못 버려요. 식어버린 줄 알면서도 그거 못 버려요. 못 버리고 그거 재삶아서 어떻게 먹든가 아니면 술을 담궈서 단술로 또 먹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아까우면 돼지라도 줄 텐데 돼지도 못 줘요. 자,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요. 어려서부터 항상 먹을 것이 풍족했고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살찔 걱정을 하며 자랐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은 남은 음식이 아까워서 먹는 것보다 차라리 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음식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려고 말씀을 많이 하시면 잔소리로 여기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집에서 그 불 하나 소등 안 해도 얼마나 안타까워 해요. 불 꺼라, 불 꺼라. 항상 소등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한 기라도 걸러버리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나오는 전기값이 얼마인데 뭐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말 배고픈데도 먹을 것이 전혀 없을 때의 참담함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대성을 느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악이 있어야 선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고 어둠이 있어야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악이 있어야 선이 좋은 거. 악에게 당해보고 악한 거 접해보고 하니까 악이 너무 싫단 말이에요. 이 선이 너무 좋다. 한 사람은 자기 악을 신속히 빼내버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미움이 너무 싫다. 누구 보고 시기 질투하는 거 너무 싫다. 그럼 자기 안에 시기 질투 빼내고 미움 빼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시기 질투 없고 미움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행복할 텐데. 기쁘고 행복할 텐데. 내가 시기 질투하면서 상대가 오히려 밉고 자기가 악이 있어가지고 시기 질투하면 자기 악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가 악을 행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기 질투하고 밉고 시기 질투하는 거 부족해서 미워지기까지 하고 가난이 없으면 부유함에 감사할 줄 모르며 미움이 없으면 사랑이 좋은 줄 모르죠. 미워해 봤기 때문에 사랑이 좋은 줄 압니다. 불행이 전혀 없는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은 자신의 행복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느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셨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서 깨달아지지 않았지요. 공룡이 당한 일을 보면서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느낌과 함께 마음에 입력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불행한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누리는 좋은 환경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할 수가 없지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지구로 쫓겨난 후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담은 유구 세상인 지구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었지요. 추위와 더위를 당해보았고 배고픔과 피곤함과 아픔도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오는 답답함과 불안함도 느꼈지요. 추위 더위를 당해보았고 아담은 배고픔과 피곤함, 아픔도 이 땅에 와서 느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오는 답답함, 불안함은 더 큽니다. 아들들의 불화를 지켜보아야 했고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는 참담한 일도 겪었습니다. 가인이 아벨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결국 죽이는 것도 보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기도 했고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울렁이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일도 있었지요. 가슴 속에서 불이 타오르는 듯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선만 가르쳐 왔을 텐데 그래도 아담은 자녀들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아벨은 참 산제사 드리고 형인 가인은 유구제사를 드리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히 동생이 받을 거라 이 말이에요. 형은 하나님 뜻을 거역해. 산제사를 영어제사를 드리지 않고 유구제사를 드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게 행동을 해놓고 그리고 시기 질투한다 이 말이에요. 절망감으로 깊은 한숨을 쉬는 날도 있었고요. 아담은 그 후에야 비로소 에덴 동산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담은 지구에서 930년을 살다가 육의 죽음을 맞지요. 아담과 하와는 천국의 낙원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낙원은 천국의 처소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곳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담을 그렇게 선악과 따먹었다고 해서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잖아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이 뭔지, 행복이 뭔지, 불행이 뭔지, 사망이 뭔지, 영생이 뭔지 이런 거 모든 걸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참 행복이 뭔지, 참 기쁨이 뭔지 이런 거를 이제 이 땅에 경작받으면서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식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이 살인도 보았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괴롭겠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산제사들이라고 가르쳐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저 말 잘 듣는 또 아들도 있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죄지면 안 된다, 육체를 행하면 안 된다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않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죄를 지으면, 사망 이런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해도 듣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면서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아멘 네 하고 그냥 버릴 거 버리고 순종하고 그 천국 새 삶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 그를 경작받아서 내가 설령 아담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해도 낙원에 갔으니 에덴 동산보다는 훨씬 행복한 곳이라 이 말입니다. 낙원은 에덴 동산보다는 훨씬 행복한 곳입니다. 그리고 참 행복과 참 기쁨과 평안, 안락,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고 산다 이 말이에요. 낙원은 예전에는 모르고 살았는데, 그러나 셋째 하늘에 속했기에, 낙원도 셋째 하늘에 속했기에 둘째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보다는 훨씬 좋은 곳입니다. 유구 세상에서 불행을 겪어본 아담은 낙원에서 누리는 모든 것에 친정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지요. 자신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죄를 지었는데도 구원하여 천국에 들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세세토록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담은 참 행복을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담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참된 행복이 진실로 아담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지구에서 낳은 모든 후손들도 아담처럼 상대성을 체험함으로 참을 깨닫는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을 받는 동안 눈물, 슬픔, 고통, 질병, 사망 등 갖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이 얼마나 좋으며 참된 사랑이 얼마나 값진지를 깨닫지요. 이렇게 마음으로 참을 깨닫는 사람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서도 세세토록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땅의 사람들이 모두 참된 행복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아 중심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하나님과 주고받기를 원하셨지요. 따라서 선악과를 두심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인간 경작의 과정을 허락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은 이것이 잘 이해되실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하면 대부분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얻으면 기쁨도 느끼지만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양육하려면 부모들은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해야 하지요. 또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일도 시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 하여
잘 먹이고 잘 입히기만 해서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죠. 자녀가 공부하기 싫다, 놀고 싶다 해도 학교에 보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공부를 더 많이 시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분들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커보세요. 자녀들이 어떻게 나오나.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 또 뭐 좀 부유하신 분은 자녀들을 그냥 차도 자가용 좋은 거 사주는데 아닙니다. 그 자녀들이 그걸 감사해야 하나요? 믿음이 있다는 자녀들이라면 거부할 겁니다. 그런데 내 위치에서 그런 고급 자가용 타고 다녀서는 아니 되는데 탄다면 그 자녀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나중에 교만이 더 커지면 부모도 우습게 합니다. 잘 말 안 듣게 돼 있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거 원하고 더 좋은 거 원하고 부모 우습게 하고 잘 말 안 듣게 돼 있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며 나아가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이처럼 하는 것입니다. 반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이 힘들고 고달플 때도 있지요. 그러나 잘 인내하여 성공했을 때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감사하는지요? 자신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과 자신을 잘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눈물로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인간 경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경작의 기간 동안 아픔과 슬픔, 시련과 고통을 당할 줄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 경작을 허락하신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저도 왜 7년 동안이나 아픔을 줬겠습니까? 이 7년 동안의 아픔을 통해서 사랑도 배웠고 섬김도 배웠고 인간 사람들의 그 마음의 속마음도 보고 배울 수 있었고 누가 진정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인가? 그러나 나를 진정 사랑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7년 아파 있으면서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도 알게 되고요. 참 사랑이 무엇인가? 정말 이 세상의 사랑이 무엇인가? 저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참 사랑을 주는 사람을 만나보질 못했어요. 하나님 영접하기 전에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알았습니다. 참 사랑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만이 참 사랑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 부모도 형제도 아내도 아무도 제게 참 사랑을 준 분들 없었습니다.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지. 그러나 하나님만은 저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저를 만나 주셨고 저에게 참 사랑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인간 경작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과정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으로 진리로 이기고 승리했을 때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열매를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시작하신 후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하고 그냥 지켜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에 동참하셨지요. 인생들만 눈물, 슬픔 가운데 경작받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인생들과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때론 고통도 받으십니다. 오히려 인생들이 받는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과 아픔을 겪기도 하셨지요. 먼저는 극진한 사랑을 주셨던 루시퍼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온갖 정성을 다해 지으시고 양육하신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 후 죄를 지었지요. 죄인 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희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히 죽임당하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보셔야 했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 같았다면 벌써 새카맣게 타버렸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사랑으로 참으시며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셨지요. 지금도 인생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탄식하시며 아파하십니다. 이는 인간 경작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계획하실 때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물론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도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당할 것을 아셨지요. 인생들만 광야 같은 세상에서 경작을 받으며 상대성을 체험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어찌하든 힘과 사랑을 공급해 주려 하시지요. 이사야 58장 9절 전반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님에 대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 성령님께서 인간 경작을 받는 성도들을 돕고 계십니다. 말로만 힘내라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겠다 약속하셨지요. 이뿐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를 위해 친히 아버지께 간구하심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후원자가 세 분이나 계시는데 경작을 받는 일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영으로 온영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했지요. 또한 인간 경작을 통해 참 자녀를 얻으시고자 선악과를 두셨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 이삭 바칠 거 아세요, 하나님이? 그 믿음 아세요? 그러지만 그건 시험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만방에 모든 이제 아비로서의 자녀들에게 원수 마귀에게도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다. 어찌한 변하지 않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계에도.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 되죠. 네, 참자녀를 얻으시기에 선악과를 두셨고 인생들은 인간 경작을 받아야만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에는 참 행복과 사랑을 느낄 수 있지요. 그러므로 선악과를 두심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인간 경작을 이루심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경작의 시간 동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충분히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는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셨죠. 그러므로 인간 경작의 시간을 믿음으로 선으로 잘 승리하셔서 아버지의 기쁨 되는 열매들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